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감격적인 예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때우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속 안에서 반발심만 드는 그런 예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선택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그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도덕성도 아니고요, 긍휼함도 아닐 겁니다. 정말 예수로부터 받은 값없는 은혜가 여러분을 공의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는요, 내 공적인 삶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두려워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죠. 거기에 중앙청년위원회라는 작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도부를 소개하는 포스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문구로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사실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요, 어느 정당의 그냥 그 작은 위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그런 어떤 위원회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겠죠. 이 포스터를 본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기본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표현.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 문구를 교회가 아니라 정치판에서 봤을 때 괜찮네, 대단하네,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종교는 종교고요, 정치는 정치라는 완벽한 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종교를 가진 정치인이요, 자신의 종교색을 다 빼고 정치 활동이 가능하느냐, 제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꼭 이게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공의를 행할 때 내가 공의를 행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유를 다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학교 동아리에서 독거노인들을 돕는 그런 공의로운 활동들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로 그 봉사활동을 한다 그럴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거를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한지, 정말 내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밖에서 만난 수많은 영역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정치 얘기할 때는 내 종교적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낙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내 의견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상대방도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근거로 드는 것이요, 의사들의 의견이나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들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동성애 반대 동영상 기억나나요 혹시? 거기 보면요,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근거들도 이런 겁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원래부터 없다. 기억나세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요, 동성애는 그래서 후천적이다. 과학적으로. 반대로 여러분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몇 주까지는 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런 주장들의 공통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증거들은 상대방을 전혀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 세상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을 숨길 이유도 없고요. 내 신앙을 숨길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 정의란 무엇인가? 7번째 챕터. 우리만의 세상에서 벗어나라. 우리만의 세상에서 벗어나라. 저는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세요라고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짧아요. 이사야 1장 17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똑같은 제목입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이건 마이클 샌델이 썼고요. 이거는 대학 교수가 썼고 이거는 목사님이 썼어요. 여기에 한 10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0년에요.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존 F 케네디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주제가 종교였습니다. 종교. 미국은 개신교 국가죠.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의 종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 공적인 정책에 이 카톨릭의 교리가 들어갈까봐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케네디를 쳐다봤어요. 그때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통령이 되어도 종교적 견해는 사적인 문제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어 산하 제한, 이혼, 검열, 도박 등 어떤 문제가 닥쳐도 외부의 종교적 압력이나 지시에 구애받지 않고 제 양심에 비추어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낼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가 자신의 정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대답이었죠. 이 연설은요, 정치적으로 성공했고요. 결국에 케네디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6년 후에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이죠.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전혀 다른 연설을 해요. 이 연설을 하기 2년 전에는요, 이 오바마 대통령도요,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이 케네디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리는 없다. 내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요, 이런 후회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요. 그때의 반응이 적절치 않았고 나만의 가치와 나만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종교와 내가 하는 정치 행위가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신념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신앙하고 내가 하는 정치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연설 한번 그대로 들어보세요. 넘겨주시고 아마 써놨죠. 비종교인이 종교인에게 공교의 광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교를 문 앞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잘못입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 에이브라임 링컨, 마틴 루터 킹 등 미국의 역사상 위대한 개혁가 다수는 신앙에 자극받았을 뿐 아니라 종교적 언어를 수시로 이용해가면서 명분을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토론할 때 개인의 도덕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법은 모름지기 도덕주의를 체계화한 것이며 그 도덕의 상당 부분은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의 혹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그런 얘기 속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야 가장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국회의원이요, 노인을 좀 부양하는 어떤 공공정책을 가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법안을 상정하는 이유를 국회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세요.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정책을 꼭 입법화 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국회에서.
아마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요. 결국엔 어떤 사람이 비아냥대는 투로, 가르치는 투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민지 의원님, 여기가 국회직 교회입니까? 적절한 발언을 하세요. 적절한 발언을. 장소에 맞는 발언을 하세요.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면요, 당신의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낼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정치파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용어만 사용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 어떤 공적인 담론에서 공적인 이야기 속에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도 그렇고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낙태 혹은 줄기세포 연구를 예로 드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요,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금지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저와 반대 입장인 사람은요, 언제부터가 생명인지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에서 법은 어느 쪽 편도 들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 정부는 중립성을 지키고요.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 발달 중인 태아가 사실상 아이와 마찬가지라면 낙태는 영아 살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이든 말든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이처럼 낙태 논란에서 선택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은 따지고 보면 도덕적 신학적 문제에서 중립적이지 않아서 잉태된 순간 인간이라는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교회 가르침이 틀렸다고 암묵적으로 단정하는 셈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마이클 샌델은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그가 이 문제를 바라봐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정의에 관한 모든 문제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정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토론을 해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도 툭 하면 벽에 부딪히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후련하지 않고 피상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집에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좀 도가 지나치게 막 때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가정폭력이라 그러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이유. 인간의 존엄성은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성인이 아니라 아이라도 인간은 존엄하다.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의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전제가 있다면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소중하다 이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주장의 근거로 삼기 원하는 과학자들, 의학자들, 역사학자들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넘겨주세요. 먼저 법학자인 스티븐 스미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존엄하다든가 인류는 소중하고 신성한 권리를 가졌다는 관념을 뒷받침할 만한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역사학자인 칼 베이커 말입니다. 인간은 철을 녹슬게 하고 옥수수를 익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물력에 밀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아무렇게나 지표면에 팽개쳐진 우연의 산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의 말입니다. 인류는 어중간한 크기의 행성에 떨어진 화학 폐기물이다.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브 핑거는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존엄을 논하는 아두남. 존엄을 논하나 이게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정말 멍청한 짓이다. 어디서도 인간이 존엄하다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진짜 유명한 철학자인 존 그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적 사고를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 따위에 집착하는 진보적 휴머니즘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금까지 제가 인용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무신론자들의 생각에도 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신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요, 태아의 생명을 얘기하고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엄마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둘 다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신념이죠.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믿고 신뢰해서 증거로 채택하기 원하는 세상 학문에서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생각 자체는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의에 대한 모든 논의 이면에는요, 이미 종교적인 가정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티븐 스미스는요, 수많은 이슈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신념을 서로가 고지곳대로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증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언제부터가 인간이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학적인 증거 말고, 동성애는 뭐 DNA가 없다 그런 거 말고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신념, 그 신념을 꺼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샌델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의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리모, 동성혼, 소수 집단 차별 철폐 정책 등 무슨 이야기가 오가든 정의는 영예와 도덕성, 자부심과 인정 따위를 두고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정의는 단지 올바른 분배 방식에 얽힌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바른 가치 평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의는요, 과학적, 의학적, 법적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평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삶의 목적, 옳고 그름에 대한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논할 때요, 종교적 신념을 배제하고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도 그렇고요, 과학적, 의학적, 역사적인 증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을 솔직하게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 솔직하게 드러내야 할 이유들을 한번 이 시간에 짧게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은요, 전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시죠. 정말 하나하나 이 시대의 적나라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역사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죠. 약육강식이고요, 적자생존이고요, 강자독식이고요, 자연도태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 사태들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고 진 사람은 다 잃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힘을 가진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벌써 제 셋째가요, 50일이 넘었습니다. 50일. 아직 고개도 들지 못하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버둥거리기만 해요. 이 아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요, 호킹 박사가 말한 대로 우연히 발생한 화학 폐기물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매주마다 화학 폐기물을 버려요. 여러분 언제 버리세요? 예, 재활용 수거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재활용품을 밖에 나갔다 버립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는요, 음식물이 묻은 재활용품이나 제 셋째 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과학적으로는요, 우연히 발생한 화학 폐기물이지만 제가 제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요, 인권, 인륜 이런 어려운 말보다는요, 저랑 제 아내를 닮아서 그래요. 딱 봐도 제 아내 반 닮고요. 딱 봐도 저를 반 닮았어요. 저는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요, 오늘도 제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 아이에게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창조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철저한 무신론자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날 국제법의 주춧돌 노릇을 하는 건 신성성, 즉 인류에게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신성함, 즉 하나님이 만드신 또는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이웃이 가진 고귀함에 거스르는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라는 개념은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이며 기독교의 유산, 성경의 유산을 제외하면 오늘날 그 어떤 법률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존엄한 겁니다. 그분이 사람을 존엄하다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존엄한 거예요. 왜 사람이 돼지보다 소중할까요? 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일까요? 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사과로 주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아플까요? 왜 가끔씩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도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나? 저 사람도 사람처럼 살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일까요? 세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해서 정의롭게 살긴 하지만 왜 존엄한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라면을 먹다 죽은 그 아이가 나랑은 아무 상관없지만 그 사건을 봤을 때 우리 가슴이 미어지고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당당하게 털어놔야 할 정의를 지키는 이유예요. 그런데 저는요,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지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당신의 거룩한 뜻을 새겨놓았어요. 사랑해야 한다. 공의로워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공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도, 들어본 적이 없어도 혹은 부정해도 직관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 어떤 생명체보다 소중하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워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은총. 구원은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지만 지혜, 선함, 아름다움, 정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정의를 추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협력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의를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야 될까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의 공의를 이뤄야 할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존재하신다는 그 이유죠. 그런데 굳이 그거부터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참 반발심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약 그렇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대하지도 못하고요, 정의로운 이 활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지도 못할 겁니다. 대신에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건 어떨까요? 노숙자 사역을 한 김건희라는 분인데요. 뭐 사역자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청년이죠.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데 굳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말하지 않아요. 공의라는 공통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연대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저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때는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 열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모두가 진심으로 들어줄 겁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동고동록하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들어주지 않을 리도 없고요. 폄하하거나 무시할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공의를 추구하는 일은요, 본질적으로 신앙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정의를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세요.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면요, 온 인생을 던지면 정말 누군가는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돈 안 되는 일 하세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때 정말 정말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날을 여러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 믿어서 그래요.